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6년 5월 24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새 노래 37번 하늘빛을 찾기 위하여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6장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노래 84번 항상 그분이 뒤에 서서를 부르겠습니다.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성령이 강림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욱빈 목사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성령 강림, 지난주에 제가 준비하듯이 말씀을 드린 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시니 그분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어서 가겠다. 그를 믿는 자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 일을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다. 또 하나는 그럼 무슨 일을 이어가느냐? 그것은 인권 수립, 정의 구현, 평화 만들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강림한다. 그것은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상 유지, 이것은 성령 강림하고는 가장 먼 거의 반대말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성령을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찾았는데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훨씬 더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성령이 굳이 임한다고 생각 안 하더라도 해본 경험들입니다. 굳이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이러한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까? 단어는 간단한데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살면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노력을 안 해본 단어가 아니죠. 노력해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상대방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절제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해봤고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은 이 사람은 인내라는 걸 전혀 평생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또는 온유와 절제, 평생 이런 단어는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상대방이 보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실제 작동은 되지가 않죠. 좀 생각해 보면 간단한 단어 같은데 실제로 작동되는 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한 일이 미국 교회라고 하는, 미국 교회 역사라고 하는 250년의 긴 역사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걸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시작부터가 대단히 조금 의아하게 들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명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게바를 만나러 가려고 한 거였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만 만났습니다. 다른 사도는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의에 제가 참석한 거 기억하시죠? 거기서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하다고 하는 사도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제안한 일도 없었습니다. 저가 지금 하는 얘기 거짓말 전혀 없습니다. 맹세코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황을 뚜렷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서두르면서 사도 바울이 변명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 정황은 몰라도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질 줄 몰랐다. 이렇게 큰 일이 생겨질 줄 몰랐다. 얼마나 내가 그때는 아무 생각 안 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구도가 짜여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은 사실 유대교의 중심이었는데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넘어갔었어도 여전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놓으니까 변방이라는 게 이제는 만들어지죠. 중심이 생기면 변방이라고 지칭이 되는 데가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선교와 전도의 역량을 모두 다 투입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서 모인 지역을 안디옥, 그 지역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과 예루살렘의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안디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람을 파송해서 감찰하기도 하고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조사가 정당하거나 아주 공명정당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말 들었다가 편향적으로 얘기하고 저 사람 말만 듣고 보고서를 내고 이래서 갈등은 점점 불거집니다.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중심에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사이가 멀어집니다. 서로 협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렇게 어려운 경험을 한 바울이 이제는 안디옥과 같은 경험, 그것을 좀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좀 바꿔보자. 그것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전부 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변명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이 커질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커진 겁니다. 이렇게 정황 설명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그걸 제시를 합니다. 그 제시를 성령의 강림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미국의 교회가 유사합니다. 미국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회가 막 생겨나죠. 유럽에서 개신교회로 존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개척지 미국이 생기니까 대거 그쪽으로 이동을 하죠.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급조되지 않았다고 하면 개신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도 미국의 교회가 유럽에 있는 개신교회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지니까는 이 유럽하고 이 본부죠. 지금도 미국 유럽에서 온 교회들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교단의 교회들은 메인라인 처치라고 부릅니다. 주지에서 왔다 그렇게 부르죠. 이 교회들이 그 현지에 미국 현지에 맞게 막 결정을 해나가니까 유럽에서는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거면 이제 우리 목사 파송 안 할 거야.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원조하지 안 할 거야.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끊어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 우리는 그럼 독립해서 할 거야. 목사도 자체적으로 양성을 할 거야. 파송해 주지 말어. 그렇게 해서 만든 학교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립학교가 된 겁니다. 그런 신학교들이. 갈등의 역사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훨씬 후에 재현된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의 부분을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6장에서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6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로 딱 이 대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우리 모두 짐을 같이 져주십시다. 협력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도 안 됩니다. 또 어렵습니다. 미국의 교회 이제 이쯤 되면은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짐을 져주는 일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초창기에 잠깐 그렇게 해준 적도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영국 식민지 시절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7, 80%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 개신교의 그 표가 트럼프 당선에 몰표를 줬습니다. 단순히 트럼프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가라고 하는 이런 정치 틀이 생겨나니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서 그런 겁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우리도 뭐 흔히 듣는 뉴스에서 듣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얼른 생각하면 극우주의자들이 몇몇 모여서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냥 정치 틀, 아까도 말씀드렸지 political framework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정치를 해결해 볼 거다라고 내세운 거죠. 누구의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해 볼 거냐? 미국에 있는 농업 종사자들, 농민들이죠. 그리고 아주 작은 사업의 자영업자들, 공장 노동자들, 미국 사회의 주인들이죠. 이 서민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장 이 서민들이 미국을 걱정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부채입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너무너무 커집니다. 우리도 흔히 뉴스에서 듣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저 나라가 지탱을 할 수 있을까 정도 싶습니다. 이 서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연금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비용, 국방 비용이 점점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 비용을 예산을 정해놨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추가 경정이 일어납니다. 추가 예산이 마구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교육부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글로 들어가는 돈. 전에는 연방정부 예산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것이 교육비였습니다. 학비를 많이 융자를 내주죠. 그 융자가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학 이상의 교육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 학비 융자를 받다가 한 50대, 60대까지 그 학비 융자를 계속 갚는 목사님들 제가 여러 봤습니다. 목사가 이제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기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생 융자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 갚을 기간도 그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쌓여진 그 많은 학비가 1조 8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계산이 나온 전쟁 비용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다가 쓴 전쟁 비용. 두 나라하고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쓴 비용은 8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진 모든 학비 융자를 다 탕감해주고 자영업자, 농민들, 공장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가계 부채들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도 이 아주 노후화된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 기관 부분들이 있죠.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뭐 미국 잘 만들긴 했어도 이제 노후화돼서 굉장히 흉측한 것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도 5조 달러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나라하고 전쟁한 비용은 그 2배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건설적이다 생각을 해서 교회는 그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서 그렇게 90%에 가까운 몰표를 준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기보다는 편한 정책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특권자들, 권력자들 편리주의의 정책은 가고 전쟁은 또 계속 이루어집니다. 원래 바랬던 것은 그냥 속임수였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젊은 사람들은 65%가 사회주의 정책을 더 오히려 선호하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이래서 이 결핍을 해결해 보고자 정의, 인권, 평화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강림하면 이 해결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간단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끌지도 못하고 선택도 못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서로 짐을 져주지 못하는 폐단만 일어납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이것을 고립주의라고도 말을 합니다. 저는 고립주의처럼 그렇게 고상하게 설명을 하지만 너네는 너 알아서 살아.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하고 살 테니까 뭐 이상의 이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제안은 이렇듯 쉬운 단어, 우리가 늘 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도 실제로 이행하기는 오늘날처럼 점점 어려워집니다. 진보 운동단체들, 저는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진보 사회 운동단체들을 많이 보고 관찰해 왔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 강림의 일을 이들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활동가들이 갖는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것은 실제 문제보다 훨씬 더 커서 어떤 때는 정말 긴박한 그런 생업의 종사자들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들 다 말한 것을 같이 함께 짐을 져주는 해결책을 찾을까?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가 그렇게도 힘들었던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진심이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이 강림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면 그 결과는 사랑,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 신실과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하는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 신실과 온유, 절제로 살아갑니다.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줍시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사귐과 죄의 용서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의 삶을 믿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사 저희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겸손과 기쁨, 믿음과 용기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21세기적 신앙의 자유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목회실에 언제든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소중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교우들의 소식을 항상 기다립니다. 교회의 연락처를 모욱빈 목사의 휴대전화번호로 바꾸었습니다. 010-7118-121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대출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연속회의가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당회가 모였고 일요일 24일 오전 8시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6월 7일 대면 예배 후에 교회에 사용하지 않는 비품들을 모아 나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이 있으시면 이날 행사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노래 109번 참날 되소서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욱빈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하시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월 24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들빛 교우들 모두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